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좀 이해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고 아주 쉬울 수도 있고 그러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 우리 10장에서 쭉 나왔지 않습니까? 마지막 부분까지. 그런데 그 11장 1절이 10장의 마지막과 연계가 되어 있는 절이에요. 이제 이 성서를 이 장을 구별할 때 구별하는 그분들이 몇 가지 오류를 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11장 1절이 실은 10장 34절이 돼야 되는데 11장 1절이 돼버렸어요. 자, 그거 한번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11장 이제 2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으시고 그럴 때 이제 줄을 그으십시오 하면 줄을 그어주시길 바라요. 자, 2절부터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 유전이라 줄을 그으세요. 유전은 전통, tradition 이런 말이에요. 전통, tradition. 이제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3장은 전체에다가 줄을 그으시면 좋으시겠네요. 자, 그리고 또 4절로 갑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5절입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으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 줄을 걸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 거기 줄 그으시고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 거기다 줄을 그으세요. 8절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니 거기 줄을 뜨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니 9절입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거기다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았다. 그분 또 줄을 그으시고요. 이제 10절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예요. 10절에다가 절에다가 10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를 인하여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아주 묘한 그 말씀인데 여자는 천사를 위하여 거기다 줄 긋고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 말이요. 권세 아래 있는 그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권세의 표라고 바꾸세요. 그 영어 성경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 a symbol of authority, symbol of authority 그랬어요. 그 영어 성경 한번 보시면 그 권세 아래라는 표현이 잘못하면 해석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오늘의 이 10절이 상당히 중요한 절이기 때문에 이 10절을 잘 나중에 들으시고 원어를 보면
그 권세의 표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권세라고 그랬어요. 원어를 보면요. 그냥 권세.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11절부터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머리에다 쓴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거기다 남자가 긴 머리 있으면 그것도 줄고 넣으세요.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남자는 긴 머리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고라고. 긴 머리에다가, 긴 머리는 머리에 수건을 쓰는 거예요. 쓰는 것을 대신한다고 해놨어요. 변론하라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변론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런 지금 말씀을 가지고 조금 이해가 좀 분명치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설명을 차근차근히 해드릴게요. 바울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유대인들의 유전인데 또 크리스찬의 유전인데, 전통은 뭐냐면 여자는 예배 드릴 때, 특히 기도하고 예언할 때 여자는 꼭 머리에 이 수건을 덮어라는 거, 써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남편을 욕되게 한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니고 남편을 욕되게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했어요. 그 대안으로는 뭐느냐? 여자는 꼭 긴 머리를 해라는 거예요. 머리를 길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그렇지 않아요. 머리에 뭘 쓰면 안 되고, 만약에 남자가 머리를 쓰고 있으면은 예배 때 그거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긴 머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머리에 뭘 쓴다는 것은 긴 머리를 했다는 말과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이 3절에 하면 성경 3절을 보세요. 3절에는 뭐라 써 있냐면요, 이 순서가 있어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뭐예요? 삼위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로힘. 그런데 그리스도가 예수님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머리가 삼위 하나님, 이게 말이 안 되죠. 같은 분이신데, 그렇잖아요. 우선 이렇게 좀 우선 알고 계세요. 자, 이 머리라는 부분, 머리를 헤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머리를 뭐로 상징하냐면요, 제가 칠판에다 적어놨으니까 그냥 보세요. 이 명예를 상징하고요. 명예, 욕되게 한다 그랬죠. 욕되게 한다. 그러니까 명예가 손상받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는 이 머리를 권세로 표시했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했어요. 권세, authority. 예, 권세로요. 이 머리 하면요. 다시 말하면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남자는 여자의 명예고 권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남자의 명예고 권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 지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삼위일체 부분을 우리가 꼭 한번 봐야 돼요. 삼위일체 부분에서요, 저 여기다 적어놨죠, 어디?
여기 보시면요, 삼위 하나님의 부분을 보시면 이게 신비가 조금 풀려요. 뭐냐? 여기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은 분이신데 한 하나님이신데 기능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 높이도 같으시고 질도 같으시고 양도 같으시고 뭐 격도 같으시고 다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한 분은 낮게 보이고 한 분은 높게 보이는, 누가 높게 보여요? 성부 하나님이 대표성을 가지고 높게 보이고 성자 하나님이 그 밑에 있어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같은 분이신데,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가 내가 성부다, 내가 성자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꼭 서로가 증거를 해줘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말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너희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누구를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며 서로 증거해요. 이것이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역동적 관계예요. 똑같죠. 근데 여자와 남자의 문제예요. 자, 보시면요,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여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남자를 먼저 만들었죠. 그렇죠? 네. 남자를 만들고는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남자의 갈비뼈를 택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여자는 이 남자의 뭐라고요?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헬퍼다 그래서 헬퍼, 돕는 자다. 배필이라는 말은 그게 안 써 있어요. 헬퍼 그래서 헬퍼. 네. 자, 헬퍼인데 그러면서 성서에는 남자가 그 여자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가 그 여자의 뭐예요? 권세고 명예라는 거예요. 남자가. 자, 그런데 여자들이 지금 심각하세요. 얼굴 보면 지금 심각하세요. 참.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10절을 보세요. 10절을.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를 그 머리 위에 둘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자가 남자에 의해서 나왔지만 남자에게 순종을 해야 되고 남자를 도와야 되지만, 여자는 남자와 이 질도 같고 위치도 같고 격도 다 같다는 거예요. 여자가요. 똑같이 여기 지금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가 센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성자나 성령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파워가, 그 다음에 그 높이가 똑같이. 그렇지만 여기에 성자가 성부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올리시고 그 성부님께 이렇게 순종도 하시고 그래요. 요 역동성이 그대로 남녀 관계에 적용이 된다. 하나님은 이게 보이지 않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신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건을 써라는 거예요. 수건을. 안 그러면 긴 머리를 하든지. 그럼 저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수건 쓰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는 천사를 인하여 권세의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어다. 그러니까 이 수건이 뭡니까? 권세의 표예요. 거기서 성경에다 줄을 그어놓고 노트에다 다시 써놓으세요. 이 수건은 권세의 표예요. 이 수건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여자가 머리 위에다 수건을 탁 쓰는 그 순간에 여자가 남자와 똑같은 권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여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가요. 그래서 이제 11절, 12절에서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남자와 여자는 공존하다는 거예요. 우선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고, 그 다음에 12절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난 하나님의 중심으로서 여자와 남자는 공존하고, 그 다음에 격도 같고 모든 위치도 같다는 거예요. 여자들 기분 좋죠? 예? 자, 그런데 이 권세의 표를 왜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자가 남자와 같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격이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쓰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거기 14, 15절에 뭐라 써 있어요?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 쓰는 것을 이제 이 쓰는 것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긴 머리가 있을 때는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에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그래, 거기다 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는 그랬어요. Because of the angels 그랬어요. 엔젤들 때문에 머리에다 이걸 쓰라는 거예요. 이 권세를 쓰라는 거예요. 남자하고 같다는 거를.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요. 주님, 이게 왜 이 말을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근데 어떤 주석에도 여기에 대해서 시원한 대답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자에게 이렇게 딱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천사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죠? 천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서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죠. 그랬죠? 그런데요, 만약에 여자가요, 이 권위를 쓰지 않으면, 남자의 권위를 쓰지 않으면 아마도 이 천사가 여자들을 우습게 할 확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권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를 길게 하든지, 안 그러면 수건을 쓰든지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천사가 볼 때 너 남자보다 낫구나, 그래가지고 무례한 행동을 여자한테 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 때문에 이 머리 위에다가 이 권세를 뒤집어 올려 쓰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가요, 머리 길지 않고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면은 누구를 욕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5절 보시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 그 머리가 누굽니까? 남자예요, 남자.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꼭 남편을 생각하면서 이 머리에다가 수건을 쓰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머리를 길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가만히 보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가 자기 자신이 남자의 동력자임을 부인하는 행위예요. 머리를 만약에 짧게 한다든가 이걸 쓰지 않으면, 이걸 씀으로써 남자의 권위를 받잖아요. 남자의 권위를 받는다는 것은 남자의 동력자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한 몸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본인이 항상 나는 남자의 권세를 전수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가 된 게 아니고, 이거는 남자에게서 내가 권위를 전수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할까요? 이거 다시 보세요. 왜 여자가 이걸 써야 돼요?
여자가 이걸 씀으로 해서 남자의 헬퍼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이 권리를 남자에게서 권세를 자기가 전수받았다는 거하고 그러므로서 남자 여자는 하나라는 이 세 개념을 보여주고 본인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여자가 이건 내 스스로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나는 남자에게서 이것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예표 같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거나 머리에 썼다는 것은 남자와 같은 수준의 존재라는 것을 우선 표시해 주고요. 두 번째는 남자의 동력자임을 확인하고 남자를 돕는 자임을, 남자와 한 몸임을, 머리인 남자의 권세를 자기가 전수받았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여기에는 성부와 성자와의 이 관계성처럼요, 여자는 스스로가 이것을 다 가진 게 아니고 남자를 통해서 이걸 다 가진 거예요.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가 된 것이고요. 모든 이 권위도 남자를 통해서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에게. 그건 예수님이 성부에게 순종하듯이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이 창조의 법칙에 어긋나면은 서로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이 창조의 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이 역동적 관계를 우리가 항상 이거는 하나님의 성분 그대로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요. 이 삼위 하나님의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지키지 않으면은 이 안에서 숨겨져 있는 이 비밀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대입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신기한 게 남자가 머리에 쓰고 있다 그럴 때는 누구를 욕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왜 또 이렇게 이런 말씀 하실까요? 남자가 머리에 뭐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머리에 썼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분과 이퀄이 됐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아까 여자가 나의 수건을 쓰면 누구하고 이퀄이 돼요? 남자와 같은 수준의 이퀄이 됐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자기 머리와, 자, 그런데 남자가 뭘 쓰면은, 남자가 쓰거나 긴 머리를 하면 누구하고 이퀄 됐다는 소리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이 됐다고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이걸 쓰면은 예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남자는 머리 길게 하거나 또는 수건을 쓰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정리해 봅시다. 남녀는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같은 권세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넘버원 뭐냐? 창조 질서에서 남자의 부속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여자가요. 창조 질서에서. 갈비뼈에 의해서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 그리고요, 기능적으로 남자를 돕는 자로 지음받았어요. 창세기 2장 20절에.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 속해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의 권세의 표를 여자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요. 이유는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남자가 집안에서 권세가 있어야 돼요.
남자가. 성부 하나님이 권세가 있듯이 남자는 권세가 있어요. 남자다워야 돼요. 신앙생활도 집안에서 남자가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남자가 다 인도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자가 불편해져요. 이건 하나님의 자연 질서예요. 남자가 권세 있게 지도자 역할을 안 하면은 집안에서 여자가 불편하고 온 가족이 불편해요.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 생물이나 또는 동물, 이 자연계에서도 능히 볼 수 있어요. 똑같아요. 이 동물 창조하실 때도, 식물 창조하실 때도 남녀를 창조하시고 또는 암수를 창조하시고 하시면서 쌍으로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에 보시면요. 우리 아바에서 배웠어요. 다 이게 쌍으로 진화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서에서는 이 남녀를 쌍으로 창조하셨어요. 사람도 남자를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남자에게 너는 이 모든 피조물들을 지배하고 관리하라고 그랬어요. 여자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한참 있다가 여자를 갈빗뼈에 의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여자 보고 이 남자를 도와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처럼 상하관계가 아니면서도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 대표성은 남자에게 주셨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남녀는 어디에서 차이 있냐면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퀄이지만 기능적인 차이가 있어요. 구별이 있어요. 여기 지금 삼위 하나님도 기능적인 차이가 있듯이 남녀는 기능적인 차이가 있어요. 남자의 기능은 우리가 바깥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자는 안 사람이라고 그러죠. 남자는 집안에서 일 안 하고 집안 청소만 하고 있으면 그게 남자가 아니죠. 남자는 의식주 책임지고 가정의 몰이고 가정을 대표하고 호주고,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나온 아이들은 다 남자의 성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세계 어디 나가면 거의 다 똑같아요. 여자는 안 사람 아닙니까? 출산하고 가사를 돌보고 자녀 돌보고 된장찌개 맛있게 하고 이런 게 여자 아닙니까? 집안에서요. 이 동물 세계를 봐도 똑같아요. 자연계를 보면 그건 뭐 틀림없어요. 이 성서 속에서도 봐도요, 여성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아주 대표적인 구약에서의 여성의 상이 사라 아닙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분의 모습을 봐도 단순 순종형 가정교예요. 신약에서의 대표적인 여자라면은 마리아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여자들 중에서 사업형 돕는 대표들도 성서에는 몇 사람 지적했어요. 루디아든지 또 브리스길라든지 이런 그 사업형 하면서 가정을 돌보면서도 남편을 뒤에서 이렇게 좀 밀어줬던 여자들이 있어요. 또는 성서에서는 사회적인 지도자형으로서의 여성도 몇 분 있어요. 그 중에 데보라든지 또는 에스터든지. 자, 이런 분들도 있지만 이런 그 특수한 여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가정형들이에요. 남자를 돕는. 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들이 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현실과 이제 관계돼서 예수님께서 종말이 가까울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많은 징조들을 성서에 나타내 줬어요. 그 중에 이제 징조 중에
많은 징조 중에요, 한 5가지 정도는 이 창조와 관계되는 부분이, 하나님에게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징조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사탄이 이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 창조 질서의 파괴 중에 공기 오염, 물 오염, 햇볕 오염, 그 다음에 복음 오염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이 삼위 하나님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또는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이지만 타종교에도 다 그 성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종교 다원주의적인, 이게 모두 복음을 오염시킨 거예요. 이런 일들은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오염 중에 심각한 오염이 이 남녀 이 신비관계,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신비관계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오래전부터 일어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 남녀의 신비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탈현대주의라고 그러죠. 저기 제가 적어놨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제 20세기 말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창조주의 자연 질서, 또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전통을 깨버리자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요. 현대화시키는데 이런 걸 모든 전통을 깨버리자.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절대 가치가 있었던 것이, 그것이 전통적으로는 그냥 절대 가치였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볼 때도 그게 절대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대화시켰다 그래요. 예를 들면요, 뭐 내가 누구 돈을 훔쳤어요. 근데 예전에는 보면 그건 나쁜 짓이에요. 왜 남의 돈 훔쳤어? 그러는데 그 사람 돈 번 것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서 돈을 이익을 남겨서 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 돈이 내 돈이야. 내가 훔치는 게 뭐가 나빠? 그걸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여자하고 마음 맞아서 하룻밤 잤어요. 그거 안 되잖아. 그러면 우리 좋아서 했는데 뭘 그래? 상대적으로 생각. 너하고 관계없어. 내가 당신을 뭐 해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말이죠. 이 모든 것을 그거 렐러티비즘이래요.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룰이 없어지는 거예요. 절대 룰이. 남자가 머리를 여자처럼 길게 하고요. 이러고 이제 남자가 치마를 입고 귀걸이하고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 그게부터 한 1970년, 80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 남자가 왜 그래? 내가 좋아서 하는데 왜 말이 많아? 그런 거예요. 이 전통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뭐 시험 칠 때 칸닝구에도 내가 하고 싶어 하는데 뭐 이러고 나오는, 이게 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요. 그걸 상대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말이요, 예전에는 이 치마 입고 다니고 하이힐 신고 다녔는데 여자들이 남자 진바지에 지퍼 달린 거 입고 남자처럼 하고 다니고 여자가 남자화 돼버리는 거예요. 남자는 또 거꾸로 여자화 돼버리고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이 절대 가치가 상실된 시대예요. 절대 가치를 뭐라고 하냐면 absolutism 그래요. absolutism. 이런 것이,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에서 그 Charter of Rights라고 해요. Charter of Human Rights. 그래서 인권 헌장이라고 적어놨죠. Charter of Human Rights. 인권 헌장이에요. 미국에서 이것을 만들어냈어요. 헌법보다도 우선되는 인권에 관한 사람의 인권이 제일 소중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남자가 귀걸이 하든 남자가 뭐 하든 그거 인권이야. 이렇게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인권 들어왔죠? 그 인권이 전 세계를 다 무너뜨려버려요. 지금 우리나라도 인권이 좀 들어온 걸 보면 이게 좀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왜냐하면 저는 서양에 살면서 그걸 다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를 이제 완전히 잘못하면 무너지게 만들어요. 우리나라의 이 모든 전통을 다 깨버리는, 그것이 지금 젊은이 속에 지금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인권 중에요, 페미니즘이에요. 페미니즘. 우리는 지금 오늘 여자에 관한 이야기, 남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페미니즘, 여권 신장이. 여자는 약자다. 이제는 여자의 권리를 증진시켜야 된다. 여자는 남자와 똑같이 돼야 된다. 여권 신장이. 그건 성서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요,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여왕도 나오고 여자 대통령도 나오고, 지금 미국엔 여성이 하원 의장도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뭐 여자가 뭐 국회의원 나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여성 장관도 있고, 우리나라는 또 요 근래 와서 여성부도 만들었죠. 그 다 저쪽 동네에서 하는 걸 지금 다 배워가지고 지금 우리도 하고 있거든요. 네. 여자들 기분 나쁘지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자의 직장 다니는 여자도 많아지고, 적장 안에 들어가면 여자 수가 점점 많아지고, 심지어는 여자 군인들도 이제 우리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딴 나라는 여자 군인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같은데요. 대학을 가봐도요, 이거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대학생이 과거에는 여자가 대학 다니는 건 많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대학교 가면은 서구 사회는 여자 학생이 더 많아요. 이 성비에서요. 똑똑한 학생 중에 여자가 더 많아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의 이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왜? 이 남자 여자의 이 신비성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 사회를 완전히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이 사탄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여자가 세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모르겠지만요, 이제 서구의 특히 이 미국이나 카나다의 전문 대학원에 가보시면, 전문 대학원이에요. 전문 대학원이라는 뭐냐면 법과대학원, 의과대학원, 사법대학원, 심지어는 약학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 이게 다 전문대학원이라고 그래요. 여기 나오면 소위 라이선스를 받는, 한국말의 라이선스가 뭐죠? 면허증을 받는, 이런 전문대학원에 딱 보시면 여자 숫자가 더 많아요. 이게 세상이 그걸 보면서 그래, 아, 이건 말세구나 그런다고요. 왜? 시험 치고 들어오는데 남자들이, 똑똑한 남자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고 저로 죽어드는 거예요. 이건 시험 치고 경쟁, 자유경쟁이니까요, 여자들이 숫자가 더 많아지고, 공부할 때도 보면은 여자가 공부도 잘하고, 졸업식에 와서 상 받는 사람은 대부분이 여자들이에요. 이게 어찌된 일이요? 근데 이 추세가 점점 더 심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주눅이 들어가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예요. 이게 사회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성이 남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성이요. 여성이 남성화되면 지금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탁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나요? 이혼율이 증가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는 거예요.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 키우려니까 항상 파출부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타가소, 그 다음에 아이들 또 이게 또 학교 끝난 다음에 갖다 주는 데는 뭐라고 그래요? 어린이집이라고 그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딴 나라는 말할 거 없어요. 많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자녀들과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자녀 교육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데는 심하게 남자가 육아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는 부인이 나가서 돈 벌고 남자는 집에 앉아서 아이 보는. 그러니까 남편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여성화되는 거예요. 남편이 상대적으로
의존화되는 무력화되는 지금 사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가족 부담, 책임감이 더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남자 할 일까지 다 신경 쓰니까 여자가 각종 성인병에 걸릴 수 있는 취약해지는 그런 부분에서 여자가요, 이 잡다한 여자가 남자의 할 일을 해야 되니까 남편의 권위가 약화되고 남자의 권위가 약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새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자기 행위를 잘 못해요. 시어머니 노릇 잘 못해요. 며느리가 무서워서요. 며느리 눈치 보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며느리. 그러니까 아들 있는 집 미안해요. 시집 식구들이 세도를 못 부리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거꾸로 처갓집이 세도를 부리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이게 자연의 법칙과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성서의 이 법칙과 이게 반대로 가기 때문에요. 남편이 자존심이 상실되니까 남편이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권위거든요. 그것이 깨어져 버리니까 남자들이 뭐합니까? 외롭고 술 먹고 담배 피워야 되고 도박도 해야 되고 나가서 지나다가 자기 마누라 같지 않는 상냥상냥한 여자 만나면 홀딱 반해서 둘이 연애 걸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싸움하고 지금 사회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요, 이 사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현상이 이 포스트 모더니스틱한 현상이 교회 안에도 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아까 제가 말씀하셨죠. 신학대학원에요, 목사 되는 과정에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 거예요. 지금요. 서구사회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좀 오고 있어요. 선교사 후보생들도요, 남자보다 여자가 점점 더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서도요, 이제 좀 자유주의 교단들이나 안 그러면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허용을 하는 교단들은 여자 목회자들을 안수하는 것이 어제 그저께 일이 아니에요. 세계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지금요, 여자를 목회자로서 안수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회라고요, 하나님의 성, Assemblies of God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순복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런 교단들은 오래전부터 그래요. 우리나라 감리교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감리교도 여자 목사님 계세요? 세계 감리교는 다 여자 목사 다 있어요. 미국과 카나다의 장로교 되게 다 그래요. 카나다의 연합교회라고 장로교, 감리교, 개중교회 합한 하나의 교회 가장 큰 교단인데 거기 다 여자들 목사 다 돼요. 우리나라의 기장도 여자 목사 있죠. 예. 얼마 전에 그래도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남성 위주인 그러한 교단이 저희 성공회, 남자들 신부라고 그러는 결혼을 했지만 신부라고 그래요. 파더라고 그러는데요. 이 성공회도 이제 자유진영으로 가면서 종교 다원주의로 가면서 얼마 전에 성공회 총회에서 이제 세계 총회에서 여자도 신부로서 해야 된다고 해서 투표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 반대하는 그 보수 그룹들이 이러면 이게 어떡하느냐. 지금 반대 그룹들이 지금 있는데 엊그제 내가 뉴스를 보니까 로마 카톨릭에서요, 바티칸에서 너희들 그 반대하는 사람들 니네 교단이 있기 힘들지 우리 로마 카톨릭으로 옮겨와라. 그래서 지금 옮겨오라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서 로마 카톨릭과 성공회가 지금 아주 복잡한 그 텐션을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긴장 관계에 있어요. 예. 그 일주일 전 이야기. 이 여자 안수 때문에. 이런 일들은 나쁘다고 제가 보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일들은 있어야 되는, 주님의 재림 전에 있어야 되는 하나의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도요, 이 조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여성지위 형상 이 조류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될 거라고 하셨고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조리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러니까 여자 목사 안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자 파워가 점점점 커질 것은 앞으로 일어나는 추세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막을 길이 없고 또 막았다고 해서 이게 딴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세계의 기독교인의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 여자가 약 한 70%에서 80%예요. 남자 기독교인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 여자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요. 요새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소위 복음주의라고는 이런 분들이 만들어낸 성경이 평신도나 쉽게 읽기 위해서 만든 것이 NIV라는 성경이에요.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요. 우리 알죠? NIV요. NIV를 요새 와서 다시 다른 이 페미니즘, 여성 인권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NIV를 성경 해석을 번역을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거의 끝내가고 있어요. 어떻게 번역을 끝냈냐면요. 거기에 그 번역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들 보니까 다 복음주의 사람들이에요. 복음주의까지도 이제 이게 들어왔어요. 뭐냐? 성서에 보면은 남성 위주로 된 글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서가요. 예컨대 그랬죠. 우리 성서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뭐에 아들이라 일컬이라. 그럼 여자는 뭐요? 이런 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중성화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다 아들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다른 중성적인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그래야 여자들 해피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 여자들이 그걸 가지고 덤벼드니까. 여자들이요. 이게 왜 우리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이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지금 성경을 다 지금 바꾸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그때 사람이란 말을 어떤 한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man이에요, man. 그래서 이제 번역을 no man, man이라고 썼거든요. 그럼 여기에 남성적인 표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다 그런 거 다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말해? ones 하면 중성적인 의미죠.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그게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네요.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니고데모 이야기거든요. 그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할 때 그 사람을 표현은 뭐냐면 원어도 보면 man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man은 아니다. man을 중성화시키자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도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시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미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도 사람이 할 때도 그렇게 중성화시켜 버리다는 거예요. 자, 지금 세계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갑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그래요. 20세기에 들어와서부터요, 이 사탄은 이런 모든 이 남녀의 이 주님이 주신 그 신비를요, 깨기 시작하는 일들을 이곳저곳에서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정치 세력화돼 가지고요, it's Karl Marx and Lenin이 막스 레닌주의, 공산주의, 그분들은 무신론자 아닙니까? 교회를 다 깨버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요, 유물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남자 여자를 평등화시켜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자도 유물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생산을 해야 되는 노동자라는 거예요. 기계 여자도요. 남자하고 똑같이 만들어놔가지고요, 남녀를 구별을 시키질 않아 버렸어요. 이 공산당에서요. 그래가지고 여자들 치마 입는 거 다 치마 못 입게 하고 다 바지 입게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농장에 다 내보내서 일할 시키고, 여자는 아이만 놓고 그 다음에 타가서에 아이들 보내버리고, 여자가 남자 구실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근 100년 가까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자가 남자화돼 버린 거예요. 지금도 중국에 요새는 좀 나아졌지만 중국에 가면 중국의 사람들, 중국 여자 다 바지 입고 다니지 치마 입고 다니는 여자가 어디 있었어요? 중국 아줌마들 일어나서 한번 보세요. 그래야 안 그래요?
바지 입죠? 아줌마들. 요새는 치마 입지만. 중국 여자치고 치마 입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요새는 큰 도시에 이제는 유행이 이제 좀 변했지만요. 나라 전체가 여자가 남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에 가보면요. 이 중국 남자들이 다 병신돼 버렸어요. 여자들이 세니까요. 여자가 남자보다 이퀄이 아니고 여자가 위니까요. 남자들이 다 힘이 없어. 그저 술이나 먹고요. 예. 소리 몇 번 지르다가 여자가 꽥 소리 지르면 쏙 들어가 버리고요. 이 중국이 그냥 완전히 이 구소련이 전부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알코올 먹고 남자들이 사회에서 생산적인 입장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가정이 다 깨져버리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요. 여자가 더 힘든 거예요. 여자가 더 악을 쓰고 이래야 돼. 자기 남편 저 병신 저 뭐 바보 막 이러면 남편을 다 그냥 병신 만들나 봐요. 전 사회가 그냥 남자들이 그냥 남자 구실을 못하는 사회가 돼버린 이 공산 사회가요. 여자가 득세하고요. 여자 득세하면 좋아요. 여자는 집에 앉아서 밥이나 하고 아이들 돌보면 얼마나 행복해요. 여자가 나가서 이거 돈 번다 이거 한다니까 피곤한 거예요. 여자도요. 그게 여자한테 도움이 됩니까? 안 되죠. 그와 같이 자녀들이 다 거기에서 희생양들이 된 거예요. 이 사회가 이렇게 되고 가정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구소련이나 중국에 가서 복음을 집어넣어주면요. 여자들이 잘 받아요. 잘 받지만요.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요. 이 공산이라는 이 공산권 속에서요. 다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질 못해요. 이 성품이. 예. 그냥 세속적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냥 크리스찬이지만 인격의 변화가 없는 것이 지금 그쪽 동네의 크리스찬. 쓴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늘날 그쪽 동네의 복음화의 큰 과제 중에 하나예요. 자, 결론적인 말씀 드릴게요. 앞으로의 추세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이 성서적인 남녀 신비 관계는 계속 오염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권 신장이 더 득세할 것이고 더 촉진되고 여성의 남성화 속도도 더 빨라질 것이고 여성 지도자들이 급증할 것이고 여성 전문 대학원에 여성들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맞벌이 부부가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이혼율도 더 많아지고 남자가 여성화되고 무력화되고 권위가 약화되고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이 교회에도 들어올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여성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고 여성 지도자들이 나오고 여권이 증진되고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그거 우리가 막을 길이 없어요. 성서적 남녀관계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교회나 사회는 미움을 받게 되고 배척당하고 당신 너무나 보수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꽉 막힌 사람이구나. 에? 당신은 쇼비니스트구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쇼비니스트란 말은 뭐냐면 남성 우월주의자구나.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그래가지고 공격, 미움, 비난, 배척을 당할 거예요. 세상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남자들까지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성 올려줘야 된다. 예. 앞으로 지금 그렇게 될 것이지만 지금 이미 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그대로 놔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러셨어요. 이 본인의 재림에 여러 가지 징조도 있을 텐데 전쟁도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인들이 나 때문에 핍박받게 되고 순교자들도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것을
마태복음 2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국말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한국말로는요. 근데 한국말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재난의 시작이 아니고요. NIV나 또는 원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is is the birth 태어나는 거죠. birth pain 그랬어요. pain. 그 어떤 성경은 birth pang 그랬어요. P-A-N-G. 이게 뭐냐면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산고 있죠. 그게 산고를 이야기할 때 birth pain이라고 그래요. 또는 birth pang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이 산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산고가 있어야 됩니까? 누가 나오려고요?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이 산고를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연이, 우주가, 우리 인간이, 피조물들이. 예. 그래서 아이고 이제는 너무 아프구나. 이건 이제 못 살겠구나. 이제 여자들 아기 나올 때 되면 죽고 싶다. 뭐 이런 말까지 한다며요. 이렇게 가서 이제 완전히 포기할 때 아기가 탁 나온다는 거예요. 아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탁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방법을 쓰십니까? 내가 또 질문해요. 예수님 왜 이런 방법을 쓰십니까? 그러니까 탁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창세기 3장 16절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알죠?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지만 이제는 여자가 이제는 잉태하는 고통을 가지게 되겠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 굿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아픔을 경험하는 산고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산고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세계는 점점점 더 이 산고 속에 들어갈 것이고, 이 산고는 지금 우리 눈에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산고가 있어야 되는 것은 확실하고 있어야 되고 그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산고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속 지금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가게 돼 있지만 우리는 그 물결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결에 against 반대로 해서요. 이 물결을 이길 수는 없지만 이기는 방법, 이기는 방향으로 계속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삶은 고기가 이 물을 반대로 해서 가듯이 싸움에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가주는 거예요. 가지만 계속 이 세상의 이 조류에 우리는 밀려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주는 그 마음, 그러다가 빨리 애기 나왔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 남자와 여자의 신비스러운 이 관계가 회복될 다고 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은 이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럴 때 남녀 관계가 정말로 그때 보면은 창조의 그 오리지널 그 목표대로 서로가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서로가 증거해주고 그러면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평화와 은혜와 사랑이 부부관계 속에서 이제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때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 부부관계가 불편하더라도 이것은 이 세대가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구나. 그렇지만 이 안에서 내가 잘 서바이브 하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지만 기쁜 소식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이 성서적 창조의 질서가 지금 파괴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회복될 것을 믿으며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이 성서적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며 그 견뎌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전수받아 우리의 삶을 잘 영위하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는 깨닫게 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